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신약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저는 신약 성경 말씀이 이 말씀으로 시작되는 것에 대하여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립니다.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약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둘러싼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신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는 선거가 치러졌고 또 우리나라는 분주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치인의 세계가 아니라 사람들의 세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또 우리가 힘든 경우가 있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있을지라도 이것이 고통의 세계가 아니라 힘든 세계가 아니라 바로 내가 서 있는 이곳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임을 선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분주한 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분주한 일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세계로 돌아가는 것이다. 우리는 왜 행복하지 못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끊임없이 어디론가 달려갑니다. 과거로 달려가고 미래로 달려갑니다. 지금의 내가 처한 모든 것들, 그것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보다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과거의 후회 속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내 미래에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라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도망갑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와 또 미래에 대한 걱정과 염려로 우리는 한순간도 현재를 기쁨과 사랑과 평화 가운데 살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행복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뭔가 다른 것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멈추어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멈추면 행복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늘 하루 가만히 앉아서 주님을 묵상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늘 하루를 보냈을 때, 내가 아무것도 성취하지 않고 오늘 하루를 그냥 있었을 때 내 안에 평화가 있고 내 안에 기쁨이 있고 내가 주님만으로 평화를 누릴 수 있는가? 우리는 그러지 못합니다. 10분, 1시간, 또 2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두려워하고 우리의 생각은 몸과 분리되어서 어디론가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전쟁터가 되고 우리는 더 이상 행복 가운데 머물지 못하고 다시금 두려움과 불안과 불행의 늪으로 사로잡혀 휩쓸려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세계, 그리스도의 세계를 우리는 맛보지 못하고
다시금 인간의 세계로 도망을 칩니다. 지금 현재 나에게 기쁨이 있고 사랑이 있고 평화가 있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고통이 있습니다. 이 고통을 외면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또한 고통스럽습니다. 기쁨과 사랑과 희락 가운데, 평화 가운데 머물기를 원하지만 또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머물다 보면 우리 가운데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슬픔이 차오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세계로 보듬고 포옹하고 그것을 녹아내리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으로부터 우리는 도망칩니다. 고통을 직면하는 것이 너무나 힘듭니다. 물론 우리는 그 고통을 껴안고 끊임없이 살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고통을 직면하여 그 고통이 고통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고통이 아니며 더 이상 너를 짓누르는 고통이 아님을 깨닫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처리하기를 원하시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그 고통을 직면하지 못하고 처리하지 못하고 고통으로부터 도망갑니다. 그리하여 TV를 켭니다. 고통을 잊고 싶어서죠. 쇼핑을 하러 갑니다. 그 고통을 직면하기 싫어서입니다. 하루 종일 TV가 켜 있어도 끄지를 못합니다. 끄면 우리가 고통을 직면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너무나 아프죠. 친구들을 만나러 갑니다. 친구들과 많은 수다를 떱니다. 기쁜 것 같지만 내 한켠에서는 고통을 외면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마주하고 싶지 않습니다. 친구들과의 수다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와서 잠시 고요한 시간이 있으면 너무나 고통스러워 다시금 TV를 켭니다. 또 소비를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도피하는, 도망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근본적인 행복의 물결이 차오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멈추어 서서 그리스도의 세계를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여기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과거를 후회해도 거기에는 예수님이 없습니다. 미래를 염려해도 예수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에고 에임이라고 하셨습니다. I was 생명의 떡이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I will 생명의 떡이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지금 너의 생명의 떡이다. 주님은 지금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현재의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현재 주님을 만나고 그리스도의 세계를 만나고 주님 안에서 사랑과 기쁨과 평화를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 때문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맛보고
그리스도의 세계임을 깊이 그 안에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갈라지는 극심한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의 세계에 눈을 뜬다면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고 사랑이 있고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하셨습니다. 그것도 현재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나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과거에 있지 아니하시고 미래에 가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로 계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은 분주한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내면을 향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멈추고 모든 복잡한 생각을 멈추고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모든 것입니다. 삶이 무엇이고 신앙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고 과연 나는 누구인가? 나는 내가 누구인지를 아무리 발견하려고 해도 결코 발견할 수 없습니다. 언제까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결코 참 나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참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분주한 삶으로 방황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조그만 나무 씨앗이 심겨져 있으면 씨앗이 있다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지만 그 씨앗 안에 나무가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비록 우리 가운데 완성된 모습으로 경험되어지지는 않더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왔습니다. 그 씨앗에 물을 줍니다. 자랍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사랑이 꽃핍니다. 희락이 꽃핍니다. 평화가 꽃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자라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In the Spirit. 여러분은 성령을 통하여 거듭났지만 성령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In Christ. 그리스도의 세계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열매들에 물을 주십시오. 고통에 집중하기보다 그 고통을 복음 안에서 해결하고 사랑의 물을 주시고 기쁨의 물을 주시고 평화의 물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 시간 내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평화의 나라가 차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차오르면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성경에 보면 많은 새들이 와서 먹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빈곤하고 여러분이 고갈되어 있다면 줄 수 있는 열매가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주려고 해도 상처가 전이될 뿐입니다. 여러분 안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차오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쁨의 나무가 자라고 그 기쁨의 나무의 열매가 맺혀서 그 기쁨의 열매를 눈물 가운데 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무지 가운데 있는 자들 가운데 나누어주고 먹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존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나무는 대리석 위에 자라지 않습니다. 철판 위에 자라지 않습니다. 진흙 위에서 그 나무가 자라고 진흙 위에서 꽃이 핍니다.
행복과 고통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고통이 있다면 좋은 것입니다. 곧 행복의 꽃이 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부러 고통을 찾아다닐 필요는 없지만 우리의 삶에 고통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품고 그것을 주님 안에서 잘 보듬고 떠나보낼 수 있다면 바로 그 고통에서 행복의 꽃이 피게 될 것입니다. 어머니의 상고 없이 아이는 결코 태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이 시간 고통이 있다면 주님께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 여기서 아름다운 행복의 꽃이 피겠군요. 이것이 고통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축복의 시간이군요. 그렇게 고통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그 고통 속에서도 이미 자라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꽃을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물을 주는 것입니다. 에스겔의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있습니다. 에스겔 47장에 나오죠. 그 물은 어디서부터 흘러나오느냐? 성전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임당한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시고 영원히 멸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곳입니다. 사랑의 장소이며 기쁨의 장소이며 평화의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그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 강의 발원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세계로부터 흘러나오는 사랑과 희락과 평화의 물줄기를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멈추어 서는 것은 다시금 근원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멈추어 앉는 것은 마리아처럼 마르다처럼 분주히 나의 영혼이 휩쓸려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마리아처럼 주님 앞에 앉아서 그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을 만지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명상과 예수 그리스도의 묵상이 틀린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묵상은 성전으로부터 그 물이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희생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바로 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의 영으로 우리의 영을 살리셨습니다. 잠들이는 영이여 깨어날지어다. 성전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흘러나와 우리의 잠든 영을 깨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시작이 바로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입니다. 그 물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에스겔에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흘러나와서 처음에는 찰랑찰랑 발바닥에 그 다음에 발목에 차오릅니다. 하지만 주님은 거기에 머무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허리까지 차오르고 그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은 더 이상 건널 수 없는,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수영하고 그 물결에 우리의 몸을 맡기지 아니하면 건널 수 없는, 누릴 수 없는 강이 되어버립니다.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차오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삶의 고통의 문제를 다루는 방식입니다. 그 고통을 다른 방식으로 억누르거나 제거하는 방식이 아니라 바로 차오르는 사랑과 희락과 평화의 그 강물로 그 고통을 끌어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우는 아이를
사랑과 이해와 연민으로 끌어안고 있으면 그 아이의 울음이 멈추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세계로 돌아가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서 주시는 사랑과 희락과 평화로 우리의 모든 고통을 끌어안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 고통은 모든 힘을 잃고 사그라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내 떠나갈 것입니다. 그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그렇게 차오르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물이 닿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아나더라. 그 각처는 성경에서는 사해로 되어 있습니다. 물고기가 살 수 없는 사해. 그 사해의 모든 나무들이 살아나고 물고기들이 살아났습니다.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리스도의 임재가 내 안에 깊이 차오르면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 안에서 주시는 그 모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성령의 모든 열매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각처 모든 것을 살리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시간 결국 모든 순간 무슨 일을 할 때 여러분의 영혼은 늘 그리스도의 세계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호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의 쉼이, 우리의 숨이 회복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숨을 크게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도 우리 코에 숨을 불어넣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생명 가운데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거의 호흡을, 숨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호흡은 많은 것들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힘들고 또 절망했을 때는 호흡이 먼저 알아차립니다. 가파라지죠. 호흡에 평화가 없습니다. 호흡은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자각할 수 있는 가장 기본 단위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살아있구나.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이고 기본적인 단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마음이 어지러울 때 멈추어서 우리의 숨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숨을 들이쉬고 숨을 내쉴 때 내가 살아있음을, 나를 이렇게 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가장 근원적인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에 숨을 집중할 때에 숨 자체에만 집중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머릿속에는 너무나 많은 생각들이, 부정적인 생각들이 꼬리 위에 꼬리를 물고 전쟁터처럼 무질서하게 우리를 괴롭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우리의 생각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큰 절벽에서 밧줄을 타고 있다가 일이 생겨서 쭉 미끄러졌어요.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땅에 떨어지지는 아니하고 그 밧줄에 매어서 달랑달랑 매달려 있습니다. 동이 틀 때까지 많은 시간들이 남아있는데 자기가 밧줄에 매달려서 떨어져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심에 밤을 지새웁니다. 아, 이렇게 죽는구나. 고통이 밀려옵니다. 그런데 날이 샜어요. 그랬더니 알고 보니 바로 자기 발밑이 땅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무지와 우리의 생각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생각의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면은 저 같은 경우에도 생일이 되었습니다. 생일날 왜 고통스럽느냐? 처음에는 아내가 선물을 안 줍니다. 안 챙겨서 선물을 안 줍니다. 사소한 예지만 생각을 바꾸어 봅니다. 아내의 선물이 뭐 그렇게 중요한가? 근데 내 생각 속에 아내가 주는 선물이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에 갇혀 있으면 그것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선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내가 건강하게 내 옆에 있는 것이 나는 가장 지금 행복한 것이야. 이렇게 본질로 돌아가게 되면 나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죠. 하지만 그 생각의 감옥에서 벗어나니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평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머릿속의 생각은 객관적이지도 않고 너무나 무질서하고 사람들이 주입된 생각들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금 영과 혼과 육을 그리스도의 세계 안에 일치시켜서 우리의 생각을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서 주시는 생각으로 다시금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흡으로 돌아가서 멈추는 것입니다. 호흡에만 일단 집중해 보는 것입니다. 다른 생각을 멈춥니다. 그리고 내가 숨을 내쉬고 있구나, 숨을 들이쉬고 있구나를 알아차립니다. 인식합니다. 숨을 내쉴 때 그걸 끝까지 따라가 봅니다. 그리고 숨을 들이쉴 때 그 숨을 끝까지 동행해서 끝까지 가봅니다. 그러면서 모든 생각이 멈추고 끊어진 것을 발견하죠. 생각에 찔려 죽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멈출 수가 없습니다. 미 합중국에 미국의 모든 군대를 동원해도 그 생각의 군대를 멈출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호흡으로 돌아가서 내가 쉬고 있구나, 내가 내쉬고 있구나, 들이쉬고 있구나, 이 가장 기본적인 생명의 단위에 집중을 하면 그 생각이 멈추게 됩니다. 리셋하는 거죠. 죽음으로부터 부활이 일어났던 것처럼 그게 바로 어떤 면에서는 죽음의 자리입니다. 모든 것이 멈춘 자리입니다.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호흡의 시작입니다. 호흡에만 집중합니다. 그 호흡은 일반적인 명상의 호흡과 달리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줄기이며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하시며 주셨던 숨입니다. 생명의 숨입니다. 이것은 그냥 내가 우연히 가지고 태어난 숨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숨,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숨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내가 쉬고 있다. 나는 살아있고 나는 축복받았고 나는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임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호흡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님이 주신 그 호흡이 내 코를 넘어서서 내 마음과 내 상처와 또 내 육신의 모든 면에 흘러가는 것을 떠올립니다. 그걸 하면서 호흡합니다. 성전에서 흘러내린 물이 흘러내려서 각처에 닿았던 것처럼 내 호흡의 물줄기가 내 아픈 부위에 흘러가는 것을 떠올리십시오. 내 상처 입은 마음 가운데 그 숨을 데려가십시오. 내 상처 입은 그 마음 가운데 그 호흡이 흐르게 하십시오. 각처에 그 호흡이 흐르는 것을 이제 인식하면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숨을 쉬고 또 내쉬고 들이쉴 때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난 자이다. 그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자, 첫 번째는 숨 자체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숨의 의미가 바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자입니다. 그것이 처음에는 훈련이 안 되면 금방 한 10초 정도 하다가 또 생각에 휩쓸려 갑니다. 그때는 자신을 체크하지 마시고 다시 돌아오면 됩니다. 저는 10년 넘게 하고 있지만은 그것이 휩쓸려 가는 게 그렇게 당연한 겁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 그 호흡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다시금 그 생각이 나를 고통스럽게 한다면 돌아와서 호흡에 집중해서 생각을 멈추고 그 호흡을 인지하는 중에 바로 내가 이 호흡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자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갑니다. 자, 이 호흡이 평화 가운데 내 안에 머물게 되면 그 다음 호흡으로 넘어갑니다. 그 호흡을 하는 중에 그것은 뭐냐면은 이제 내 생각을 그리스도께로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호흡을 통해서 부정적이고 무질서한 생각들을 다 멈췄죠. 이제 그 호흡을 통해서 리셋을 한 뒤에 다시금 우리는 그리스도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하게 호흡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하냐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물을 주는 것입니다. 사랑을 생각하고 기쁨을 생각하고 평화를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이제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생각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의 그 아름다움을 바라봅니다.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호흡 중에 두 번째 단계는 그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묵상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자연 나 말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나는 심판받을 자요,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자요, 저주받은 자이지만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처럼 그 물이 증언하는 것처럼 이제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나는 그것이 참 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이제 의롭고 흠없고 거룩한 자가 되었음을 묵상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묵상하라.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묵상하라. 세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경이로움을 즐거워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충만함을 골로새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충만하게 하셨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제한짓고 여러분이 제한하고 있는 모든 것들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묵상할 때 나타나는 결과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게 주신 삶의 경위입니다. 내가 지금 삶의 경위를 알지 못하고 어두운 것만 보이고 힘든 것만 보이고 고통스러운 것만 보인다면 그때는 바로 멈추어서 그리스도의 임재로 돌아갈 때입니다. 이렇게 삶의 경위,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게 주신 삶의 경위를 즐거워하고 묵상하다 보면 고통이 수면 위로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자, 이제 고통을 다뤄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그 고통이 떠오를 때 TV를 켜거나 소비를 하거나 수다를 떨거나 해서 도망갔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임재 가운데 즐거워하는 중에 그 고통이 떠오른다면 이제 안전한 영역이에요. 다뤄도 됩니다. 그 고통이 떠오른다면 세 가지 단계로 그 고통을 임브레이스합니다. 품고 떠나보낼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지만 못하는 것이 뭐냐 하면 그 고통을 주의 깊게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나에게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누군가 그렇게 밉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고통을 주는지도 모르고 미워합니다. 자, 이제 그것을 그 미워하는 마음을 선악과로 처리했죠. 이때까지는.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나에게 미움을 주는 저 사람 정말 저주받아 마땅해. 감옥에 나가. 언젠가는 들켜가지고 감옥살이 하겠지. 이런 식으로 선악과로 판단해 왔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고통의 문제를 절대로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고통이 떠오르면 첫 번째 단계는 선악과를 내려놓고 선악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있는 그대로 마음으로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내가 미움 가운데 있구나. 자,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출발인지 해본 사람들은 알 수 있습니다. 보통 미워하고 끝까지 갑니다. 그래서 불행한 것입니다. 행복의 시작은 내가 미움 가운데 있구나를 아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질투하고 있구나.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이 사단과 이 죄의 결과들, 현상들의 신비한 점은 뭐냐면 그것을 알아차리면 힘을 잃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막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들을 기초해서 그 미움에 무언가를 자꾸 쌓아나가면 결코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새로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나의 시선으로 그 고통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나의 남편을 지금 미워하고 있구나. 그러면 그때부터 이상하게도 평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 미움이 내 안에서 용광로처럼 끓다가 밖으로 툭 대상화되어지면서 평화가 차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렇게 내 안에 고통이 차오른다면 그 고통을 주의 깊게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고통을 이해하고 애정어린 연민으로 보듬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세상의 명상과 다른 점이에요. 세상의 명상은 그 근원적인 죄사함을 알지 못합니다. 자,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가장 근원적인 그 고통이 사실은 근원이 죄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죄의 근원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끊어졌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 죄를 우리는 저주하고 그 죄를 십자가에서 우리는 해방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죄의 구습으로 남아있는 고통, 미움, 시기, 두려움, 염려 이런 모든 고통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제 이해하고 보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끊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 미움을 가만히 이렇게 내가 미워하고 있구나. 그리고 묵상 가운데 있다 보면 그 고통의 원인까지 내가 보게 됩니다. 내 안에 미움이 있구나. 그리고 조금 있다가 그것이 보입니다. 내가 인정받으려고 그랬구나. 내가 저 사람을 미워했던 것이 내가 높아지려고 했구나. 인정받으려고 했었기 때문이구나. 아, 내가 사람을 두려워했었기 때문이구나. 아, 내가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구나. 내가 두려웠던 것이 바로 내가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기 때문이구나. 그 고통의 원인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고통의 원인을 알지 못하고 지금까지 두려움 속에 있었던 또 미움 속에 있었던 나 자신을 어루만져 줍니다. 너가 참 고생이 많았구나. 참 진리를 알지 못하고 그렇게 고통의 감옥에 갇혀서 너가 너무나 수고가 많았구나. 그때는 떠올리 시각화가 참 좋습니다. 어머니가 어린아이를 보듬고 등을 다독거리면서 참 고생했다. 너가 참 많이 아팠구나. 품고 다독여 주듯이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고통을 그리스도의 품으로 제일 처음에 내가 묵상했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와 그리스도 안에 나에게 주신 삶의 경위 속에서 차올랐던 성령의 9가지의 열매의 그 능력으로 그 품으로 그 고통을 껴안는 것입니다. 너가 이제는 그 미움에 묶여 있지 않아도 돼. 그 고통을 이해하는 거죠. 너가 높아지려고 해서 그랬었구나. 그걸 알지 못해서 그랬었구나.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해 없는 사랑은 폭력입니다. 남편을 사랑한다고 말하죠. 아내를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한은 그 사랑은 폭력이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말해 보십시오. 아무리 남편에게 사랑한다고 한번 결심해 보십시오. 되는지. 그 사랑의 시작은 어디부터 시작하냐면은 이해하려고 하는 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왜 그렇게 그런 반응을 했는지 나는 이해하고 싶습니다.
당신 왜 그랬어? 선악과를 내려놓고 나에게 고통을 주는 그 남편의 그 반응이 왜 그랬을까? 지금은 다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남편에게 그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의 고통을 이해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자신을 보십시오. 여러분은 자신도 다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누군가 여러분들을 뭐라고 얘기한다면 다 사정이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나도 알지 못하는 사정이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들과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부모님의, 나를 방치했던 부모님의 폭력들, 나를 입히고 먹이지 못했던 부모님의 방기,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애정결핍으로 남아서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을 영향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걸 우리가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사람은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만약 이해가 안 된다면은 그런 사정이 있겠지. 이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겠지.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내가 당신을 이해하고 싶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말썽을 부리고 어린아이들이 폭력을 쓰고 때를 쓰고 합니다. 그 아이에게 너 이러면 안 돼. 그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습니다. 그 아이의 그런 마음과 행동을 나는 이해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그 아이에게 너가 그 친구가 너한테 욕을 해가지고 너가 마음이 너무나 상해서 그랬구나. 이야기를 들어봐야죠. 아이의 마음을.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고통의 그 뿌리를 이해하고 그 이해하는 마음이 전달될 때 그 아이는 또 그 사람은 사랑받고 있다라는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사랑받고 있다라는 것을 느낄 때 그 사람의 고통은 소멸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고통을 인지하고 찬찬히 묵상하는 가운데 그 고통의 뿌리가 드러난다면 그 고통의 뿌리를 이해하고 embrace, 애정어린 연민으로 포옹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가 참 수고했구나. 사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무지 가운데 그랬구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고 계심을 알지 못하면 그렇게 미워하며 거기에 내의 모든 에너지와 힘을 쏟는 것이 내가 삶을 그래도 지탱할 수 있는 길이라는 착각 속에 있게 됩니다. 그러니 고통의 뿌리를 이해하고 나에게 말해 주십시오. 그렇게 미움에 묶여있지 않아도 너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야. 너의 미움을 이제 풀어놔도 돼. 떠나보내도 돼. 그 사람 용서해도 돼. 왜냐하면 너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세계이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모든 것들을 용서하고 떠나보내며 보복하지 않아도 이제 여호와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이제 부족함이 없다라는 진리 앞에 나의 생각을 정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걸 떠나보내십시오. 딸을 출가시키듯이
멀리 멀리 떠나보내십시오. 그리고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이렇게 고통을 인지하고 이해와 애정 어린 연민으로 포옹하고 그다음에 떠나보내고 나면 잘 가라 할 때 꼭 웃어주세요. 스마일. 잘 가. 고통, 미움 잘 가. 그것이 다스리는 자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마음이 강팍합니까? 조마조마해서 살아갑니다. 마치 전쟁하듯이 살아가죠. 불안. 너무나 마음이 거칩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통을 대하는 태도도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는 승리했기 때문에 이제 웃으면서 떠나보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 고통을 처리하는 과정 중에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접촉되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계속 터치되면서 강이 흐르면서 이 고통을 처리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힘이 생기냐면 행복의 힘이 생기는 거예요. 고통이 나쁜 것이 아니라 이 고통을 그리스도의 임재로 떠나보낸 이 모든 순간 속에서 여정 속에서 어떤 게 생기냐면 내 안에 행복의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행복은 제일 처음에 호흡 다음에 넘어와서 내가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나를 묵상하고 그리스도 안의 나에게 주신 삶의 경위를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데서도 행복의 힘이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떠오른다면 그 고통을 처리하는 과정 속에서도 어떻게 됩니까?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가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많은 행복이 차오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통은 결코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결코 나쁜 것이 아니다. 그래서 행복의 꽃이 피는 것입니다. 자, 이 호흡이 제일 처음이에요. 예전에 저번 달에는 경청을 먼저 설명했고 그 다음에 부활의 발걸음을 설명했고 생명의 호흡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진행해야 되는 근원적인 시작은 이 호흡부터입니다. 자, 이렇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로 존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기 시작하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로 존재하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무가 자라듯이 행복에 물을 주면서 성령께서 있다라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성령 안에 들어가게 되죠. In Spirit이 됩니다. 그죠? In Spirit. 저번 주일날 이야기했습니다. 자, In Spirit이라는 것은 이제 성령 충만을 말합니다. 그 성령 충만의 열매가 뭐냐면은 바로 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 그래서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다. 이것이 만약 추상적으로 들린다면 성령의 열매에 내가 물을 준다라고 생각하십시오. 왜냐하면 사랑이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평화가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희락, 기쁨이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쁨을 생각하고 기쁨을 묵상하고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고통이 떠오른다면 그 고통을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앞에서 떠나보내면서 다시금 기쁨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고통을 처리하고 다시 제일 첫 번째 그 행복의 영역으로 다시 건너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그리스도 안에 나에게 주신 삶의 경위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숨이 끝나면 이제 부활의 발걸음으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다 설명하면 길기 때문에 오늘 호흡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의 발걸음으로
우리가 걸을 때에 삶의 모든 경위를 순간순간 이 순간 나에게 주신 모든 삶의 경위를 즐거워하는 발걸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발걸음이라고 했지만 그 말은 뭐냐면 모든 순간에 그리스도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순간 그리스도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저가 만약 여기서 설교를 끝나고 이제 집으로 가게 되겠죠. 그럼 그 중간에 차를 탑니다. 차를 몰고 갑니다. 그럼 그 차를 몰고 가는 것은 과정입니까? 집에 가는 것이 목적이고, 자, 우리 이런 사고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집에서 앉아 있다가 전화를 받습니다. 친구가 만나자고 합니다. 내가 막 화장을 하고 이제 설거지가 있어서 설거지를 막 빨리 하고 친구를 만나러 갑니다. 그러면 그 설거지는 내 인생에 없는 시간이 되는 것이에요. 친구를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임재이지만 그 모든 나의 모든 순간, 설거지를 하는 것은 친구를 만나러 가기 위해서 후딱 해치우고 말아야 되는 과정이 아니라 바로 그 시간에도 내가 깨어 있어서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서 그 시간들을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설거지할 때도 수돗물에서 차가운 물이 흘러내립니다. 그 물을 느끼는 거죠. 피부로 느낍니다. 그리고 그 흘러내리는 차가운 물이 내 손에 닿을 때 이 모든 것 속에 임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느끼는 것입니다. 설거지를 하면서도 이것을 깨끗하게 하는 모습들을 즐기고 경험하고 오감으로 느끼고 그러면서 나의 모든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임재가 되게 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다시금 행복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여기에 있으면 빨리 저거 하고 싶고 저기 가 있으면 또 다음 일을 생각하고 있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번도 현재적인 우리의 삶을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80, 90을 살았지만 사실은 산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늘 우리는 현재 그리스도 안에서의 나의 삶을 그 임재를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나는 무언가를 향해서 가고 있죠.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단 말입니까? 대체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여기서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하찮은 일이 없습니다. 컵을 만지고 물을 마실 때에도 그러십시오. 자, 이렇게 물을 마십니다. 제가 설교를 하다가 목이 마르니까 그거를 그냥 해결하려고 물 마시는 것을 헤쳐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상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여도 일상적인 우리의 삶은 물을 마실 때는 물에 집중하는 거예요. 자, 물을 마실 때 물 맛을 느끼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물이 밑으로 싹 내려가는 게 다 느껴지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물길을 주님이 손이 붙들고 계십니다. 이것을 누군가가 막아버리면 난 죽고 마는데 주님이 모든 수로를 열어놓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밥을 먹을 때도 그렇습니다. 식사를 할 때 빨리 후딱 먹고 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먹을 때도 그 먹는 것을 집중하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루가 지루하지 않습니다. 삶의 모든 순간이 그리스도의 임재가 되게 하십시오. 우리가 이제 잠시 기도를 할 텐데 이걸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했듯이 나의 숨에 집중하면서 생각을 멈추고 그 숨이 나의 모든 곳에 주께서 숨을 내쉬고 나에게 주신 그 숨이 나의 모든 육체의 영역에 퍼지는 것을 시각화하고 그 다음에 내가 그 숨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난 자임을 고백하고 그리고 그리스도 그것이 넘어가면 그 호흡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묵상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정체성에 묵상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게 주신 삶의 경위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거기서 싹 트고 있는 그 기쁨의 작은 싹이 있다면 거기에 나의 모든 즐거움을 통하여 물을 주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 잠시 한 5분 정도 방금 얘기한 그 호흡 묵상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